셋 테스팅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하 하나 둘셋 셋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예배당에 나온 당신의 귀한 종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인도하셨네.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오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불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오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하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어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주기도송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나
크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오늘도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예배를 통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암탉이 병아리 품듯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지만 그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나의 자아가 내 중심에 있고 주님은 밀쳐내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과 어려움을 회피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사원 3개 대학과 유치원 그리고 대학교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입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의 감소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동서가족 모두가 맡은 바 사명을 다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하나는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동사원 발전과 대학교의 부흥을 위해 늘 기도하시며 애쓰시는 운영위원장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3개 대학 총장들에게 여호수아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운 대학 환경을 극복하고 미래형 대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국회로 파송되어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장제원 지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세가 애굽의 궁전에 머물지 않고 민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미대한 광야로 나아가 새로운 도전을 위해 더 큰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나라가 바로 서며 하나님의 공의가 국회에서부터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감동하자 새로운 시작과 꿈에 도전하는 김대식 장로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일정 위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새로운 2024년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삶과 꿈을 그려봅니다. 올해는 대학교회가 양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성장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인도할 교사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선포하는 성가대로 나라와 동사관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 사역자로 그의 많은 헌신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을 쫓아가기보다 늘 말씀이 표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거를 위해 필리핀에 파송되어 있는 경남정보대 국제선교봉사단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일정 위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모든 단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해 말씀을 준비하는 김대영 담임 목사님을 늘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김대영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함을 주시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성가대와 성찬과 헌금위원으로 또 안내위원과 방송으로 식당 봉사로 그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큰 믿음 주시사 우리로 주님의 자녀가 되고 이 귀한 성찬예에 경건한 마음으로 몸으로 이렇게 나와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신령한 떡과 포도주 영생의 양식과 함께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우리가 이를 믿음으로 먹고 마시며 영접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진정 주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악은 그 어떤 형태라도 버리게 하셔서 오로지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보이신 그 선한 일만 생각하고 향하여 주님의 영광 더욱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주님의 살을 그리고 피를 먹고 마실 때에 그 험한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게 하옵시며 또 이에 감사하는 믿음 더욱 굳세게 하시어서 이 험한 세상에 변화받은 심령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떡과 잔에 주님의 사랑 가득하게 채우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그 크고도 놀라운 사랑 그 성품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몸버려 죽기까지 베푸시는 그 사랑 그 은혜에 지극히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균영하고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긴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조선 돌같이 귀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 같이 보좌 앞에서 저 전부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예배 자리로 모이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순서에 따라 준비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한 노동의 수고를 올려니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이 거룩하게 쓰이게 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에게는 인색함이 없이 자원함으로 드리게 하시고 더 풍성한 것으로 그 가정과 사업을 살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벌써 우리 1월 둘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후에요. 우리 성찬 예배 후에 재직회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공동의회 있습니다. 우리 재직들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계속해서 이렇게 광고 드렸습니다만 우리 봉사단 모집 다음 주까지 이렇게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KIT 국제선교봉사단 선교 간증 예배로 오후에 이렇게 올려드리게 됩니다. 네, 오늘까지 광고하겠습니다. 2023년 주보 제본을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행정실로 이렇게 내주시면 제본해서 다시 이렇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 받습니다. 지금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우리 신청하실 분들 교회로 이렇게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김성훈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우리 남명순 우리 어르신 소천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만날 때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대식 장로님 사상구 22대 국회의원 당선을 위해서 우리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잠깐 한번 나오셔서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우리 장로님 목소리가 우렁차셔가지고 여기를 내드리려고 그랬는데 마이크를 잡으면 법에 저촉이 된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신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야, 이 김정은 목사가 마이크도 안 주나 이런 게 아니라, 다 이
법률과 그 안에서 준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장로님 박수 한번 해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오랜만에 우리 장재원 우리 집사님 또 이렇게 함께 예배 나오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도 우리가 계속 준비하면서 세워져 가리라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장재원 집사님에게도 격려에 한번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소식만 좀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면 그 광고에 떡을 내신 분이 우리 천유민 성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참 미담인데요. 우리 대학부 회장을 맡고 있는 그런 학생입니다. 그런데 주간에 그 부모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교회에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 동서대 우리 보건의료계열 쪽에 우리 학생인데 4년 동안 잘 키워주시고 또 취업도 잘하고 학교 생활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전 뭐 이렇게 얼굴 뵌 적도 없는데 그분이 떡을 좀 교회 우리 성도들한테 이렇게 좀 내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또 김혜경 권사님이 또 큰 마음 먹고 또 깎아주셨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이렇게 참 행복하고 참 교육자는 이런 게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새로운 영혼들 이렇게 세워가고 함께 힘을 내서 우리 진리의 군사들로 키워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냐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따냐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나를 안아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새해에 일어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작된 새해는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포로기를 지나서 성전을 다시 이렇게 재건하는 문제입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또 무너져 내렸던 그런 성벽을 갖다가 재건하는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참 꿈이고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이 성전이 다시 완공이 되고 또 무너져 내렸던 이 성벽도 이제 다 복원되고 그리고 이제 대망의 새해를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누가 뭐래도 좀 이렇게 마땅히 너무나 행복하니까 축제라도 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제하고 또 희망차게 새롭게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새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다른 것에 더 갈급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책을 좀 가지고 와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기록된 이 시절에는 오늘날 우리는 뭐 이렇게 집안에 보면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이렇게 제 서재에 보면 성경이 한 20권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이렇게 발달하지를 않아가지고 요즘처럼 그렇게 성경이 많은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기껏 해봐야 성경이라고 해봐야 가죽에, 그 동물의 가죽에다가 이렇게 베껴 쓴 정도, 또 파피루스나 두루마리 이런 종이에 서기관이 성경을 직접 필사한 그 정도, 그리고 또 그것조차도 소유한 사람이 아주 극소수였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도 그 학사요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그에게 이 모세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져와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요청한 이유가 분명합니다. 뭐겠습니까? 성전 재건하고 또 성벽을 다시 세운 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깊이 있게 권고히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냥 요 성전만 건축되고 성벽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도 보면 우리 삶도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다 그렇게 될 것 같지만 막상 그런 것들이 갖춰져도 우리 마음에 허전한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잠깐 기쁠지언정 금세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더 그 허전함을 채우려고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를 사보겠지만 그 허전함은 결국에는 채워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허전함의 출처는 본질에 대한 사람이 본질에 대한 진리에 대한 영혼의 굶주림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블레이즈 파스칼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이 존재한다. 이 공백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하나님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이 스마트폰도 보면 요새 얼마나 잘 나옵니까? 저도 이렇게 저희 애들이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니까 고등학생 기념으로 폰을 바꿔달래요. 그래서 바꿔줬습니다. 여러분, 그 기계가 아무리 최신 폰이어도 그 안을 채우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 결국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아무리 최신 폰이라도 쓸모가 없습니다.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껍데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용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완공을 했어요. 그리고 성벽을 중건하는 것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 땅을, 이 성벽을, 이 성전을 밟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 것인가, 이걸 배워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겉으로 보면 지난 한 해 창립 70주년을 지나서 새롭게 일꾼들을 그렇게 세우고 또 뭔가 이룬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가 할 일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성벽 재건을 마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한 것을 우리도 구할 수 있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유럽의 교회를 저도 이렇게 몇 번 안 가봤지만 그 유럽의 교회들을 보면 얼마나 웅장한지요. 대단한 수백 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그런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들을 보면 그 웅장한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는 힘썼을런지도 몰라도 정작 그 안에 채워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좀 등한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 그것들이 점점점 소멸해가고 술집으로 다른 용도로 이렇게 팔려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역사와 전통을 가진 교회다 그렇게 할지라도 결국 말씀이 없는 교회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지금은 비록 약해 보이고 작아 보일지라도, 그런 교회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있으면 그 교회는 소망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마치 그 혈액이 순환하지 않으면 죽게 되듯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영적인 혈액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다루어지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일 때 교회가 살아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벽 재건을 마무리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뭘 구했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사모했대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책을 좀 가져다 주십시오. 좀 읽어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주 특이한 점이 바로 이 점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 모임, 수문 앞 광장에서 이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모임의 특이점이 뭡니까? 리더들이 계획한 모임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리더들이 계획한 모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에스라가 좀 모여봐라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은혜가 되는 것이요, 리더들이 아니라 학사 에스라가 아니라 느헤미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듣고자 하여 자발적으로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한 모임이고 집회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말씀을 당신을 사모하는 자를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들 마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에 말씀을 사모함을 있는 것을, 이 간절히 있는 것을 본 에스라가 그 백성들의 요청대로 새 첫날에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나타나요. 그리고 오늘 2절로 3절까지를 반복해서 보면 반복해서 나타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있더라. 여러분, 지금 말씀을 사모해가지고 모인 남자, 여자, 모든 성별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부류를 또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젊은이들만 모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노인에서부터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어린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몸은 안 듣는 것 같아도 또 귀는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서를 보면 이 한나의 아들 사무엘도 아주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는 그 현장에 남자와 여자,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이해할 만한 어린 자녀들까지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저는 참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자라난 그 아이들이 다음 세대 또 다른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이 동서 학원을 믿음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목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3절에 보면 학사 에스라가 모세 율법책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읽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요, 아주 긴 시간을 읽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말씀을 읽어줬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절을 보시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여러분 새벽부터 정오까지 대략 몇 시간이나 될까요? 한 대여섯 시간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대략 5시간에서 6시간. 지금 이 사람들이요. 이런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이 새벽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점심시간 때까지 쉬지 않고 예배가 계속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한 8년, 10년 전에 어느 모 교회에 주일 저녁 오후 예배를, 저녁 예배를 갔어요. 지금도 그 기억나는 것이 그 목사님이 젊은 날에 학생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많은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좀 이렇게 부흥 강사로 많이 다녔던 그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우연찮게 기회가 돼서 저녁 예배를 오후 6시에 들어간 거예요. 그 교회에. 끝나니까 세상에 8시 반입니다. 8시 반. 야, 목사인데도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이 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나가는 그런 명 강사가 와도 그런 사람들이 와서 설교를 해도 재밌는 사람이 와서 설교를 해도 대여섯 시간 그렇게 한다면요.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지치지 않겠습니까? 지치죠. 여러분 오늘 분명 물론 이 에스라가 혼자 이 집회를 말씀 혼자 읽은 건 아닐 거예요. 4절에 보시면 에스라를 중심으로 오른편에는 6명, 왼편에는 7명이 함께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에스라 혼자서 말씀을 읽은 것이 아니라 강단 위에 올라와 있는 이런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그 말씀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찌되었건 이렇게 장시간 집회를 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굶주림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부흥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그런 현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평양 대부흥운동 1907년 1월 평양에 위치한 장대현 교회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국에서 모여든 이 1000여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 함께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그 기록에 따라 보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사모하고 간절했든지 말 그대로 그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밥도 심지어는 굶어가면서 성경 공부에 매진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 끝나면 끝나자마자 바로 또 저녁 집회를 열고 알아서 먹고 들어와서 알아서 그냥 계속 이어지는 데 참여를 하는 겁니다. 밤새 기도했대요. 여러분 하루 이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1907년 1월 2일에 시작을 했는데 15일까지 그렇게 그 붕괴가 이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바로 그곳에서 한국 기독교 역사상 큰 전환점을 맞이하는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인 곳에서 부흥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해 첫날 말씀을 이렇게 갈급함으로 열정적으로 듣고 배울 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학사 에스라가 그 주님의 말씀을 그 모세 율법책을 백성들 앞에서 읽어낼 때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3절에 보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편안한 그런 자세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심혈을 기울여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 어느 누구도 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또 언제 또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낭독해주는 기회를 또 언제 누릴런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사흘 굶주린 자에게 그 주어진 빵 한 조각처럼 지금 두 귀로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온 몸과 마음을 기울여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곧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더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5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나니라.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는 거예요.
이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율법이 적혀있는 그 책을 딱 펼치자 그 앞에 앉아있던 모든 백성들이 일어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동수학원의 신년 하루회가 되면 참 우리 학원 식구들이 미리 강당에 모여가지고 인사하고 덕담도 나누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다가 맨 앞에 있는 분이 우리 이사장님 들어오십니다. 다 그러면 하던 걸 다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학원장에 대한 예의인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백성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귀한 그 말씀 앞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말씀을 향해 경의를 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가 책을 펼치자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그 기록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의 표시로 자리에서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겼는지 볼 수 있는 그런 대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연애 편지를 한번 받아보신 적이 있지요? 저도 과거에 이렇게 펜팔 한 10년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편지를 한 번만 읽는 게 아니에요. 읽고 또 읽고 반복적으로 읽은 적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와 편지로 교통하는 이 학생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이 편지를 읽다가 이 학생에 대해서, 이 내 상대에 대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조그마한 힌트라도 발견하면 입가에 웃음이 피고 마음이 쿵쿵거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관심 있어하는, 사랑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그 시간, 그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즐거움이고 기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이와 같더라는 거예요. 그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의 말씀을 읽는 것에서 큰 기쁨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인물도 보면 시편 1편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시편 119편에도 보면 14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여러분, 시편 119편 97절에도 보시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신학자 제임스 패커라는 그 사람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한 인간, 한 사람의 그 삶에서 기쁨과 만족을 주는 최고의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래서 이 제임스 패커의 신학의 화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영생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문에 그렇게 답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로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성경을 읽은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표현이고 아멘 아멘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 에스라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여러분, 에스라와 온 백성의 율법 낭독은 단순히 의식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라 쉽게 말해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을, 말씀을 읽는 목적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읽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고 그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예배당, 좋은 여건은 다 갖춰졌는데 혹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 말씀을 배우려 하지 않는 성도, 말씀이 사라지는 교회, 이것만치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밥도 먹고 배라도 부른데, 밥이라도 먹으면 배라도 부른데, 교회에 와서 여전히 우리 영혼이 굶주려 있다면, 이것보다 굶주려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갈급함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올 한 해 말씀으로 다루어지는 그런 은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은혜에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온 교회, 우리 대학교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배우는 일에, 그래서 우리 삶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올 한 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신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많은 것을 허락하시고 누리고 살지만 우리 하나님만이 채우셔야만 하는 그 만족하는 빈자리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올 한 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예배하는데 열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신 정령내 사랑의 손에 발디는 거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우리 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